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함으로 저희를 대적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 사단은 항상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마귀 사단에 대한 정체를 알지 못해서 미혹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마귀 사단의 정체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깨달아서 미혹당하는 자 하나도 없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봉독해드렸습니다.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마귀 사단 짐승 우상의 정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귀 사단 짐승 우상의 정체. 마태복음 22장 29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교회를 다녀도 마귀가 뭔지, 사단이 뭔지, 짐승이 뭔지, 우상이 뭔지도 알지 못하고 미혹당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짐승을 경배하고 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뭘 모르면? 성경 모르면, 성경 말씀을 모르면은 마귀 사단이 내 눈앞에 있어도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마귀 사단, 짐승과 우상의 정체를 알지 못하느냐? 그냥 피상적으로 마귀 사단에 대해서 알아왔고 또 짐승의 우상에서도 자기 나름대로 어떤 고정관념이 박혀 있어가지고 마귀 사단 하면은 아주 괴상망측한 무슨 괴물과 같은 흉측스러운 또 마귀 사단에 관한 그 영화 같은 것이 많이 나타나서 아주 흉측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걸 연상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 사단에 대해서는 나하고 거리가 멀다고 생각해요. 또 성경에 나오는 짐승들을 다 육축으로 생각하는데 짐승이 사람을 비유해서 짐승으로 표현했다는 자체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상 또한 부처님이나 목상, 석상이 그거를 우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성경에서 말하는 그 우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상을 알지 못해서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오해하느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비유로 기록된 말씀을 실상으로 알지 못하고 그저 문자적으로 보고 그걸 알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4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성경 말씀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계시록까지 다 비유로 기록됐다는 거예요. 비유로. 비유라는 것은 실상과 비슷한 것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 준 것인데 그 비유의 말씀을 그대로 마귀는 마귀로만 알고 있고 짐승은 짐승으로 알고 있고 우상은 부처나 무슨 목상, 석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5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때가 이르면 다시는 이것을 비사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래, 비유로 된 것을 계속 감춰놓고 있으면 끝까지 모르잖아요. 때가 되면은 다시는 비유에 대한 말씀으로
알려주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거, 실상을 밝히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야지 실상을 알게 되느냐? 응? 성경에는 다 짝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에 짝이 있다는 거예요. 모르는 구절이 있거나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은 그거의 답도 다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확인해야만이 마귀가 뭔지, 사단이 뭔지, 짐승이 뭔지, 우상이 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34장 16절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뭐가 없는 것이 없으리니? 다 짝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짝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에 대한, 사단에 대한, 짐승에 대한, 우상에 대한 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하나님께서 다 주신 말씀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 받아서 모아놓은 것이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때가 이르면 다 실상으로 알려준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것을 실상으로 알게 된다는 것은 뭐가 가깝다는 거예요? 때가 가깝다는 거예요. 때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은 동시에 이루어지잖아요. 한쪽에는 심판이고 한쪽에는 구원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 말씀.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은 그 계시록 중에서도 거의 끝부분에 해당 마지막에 우리를 미혹하는 용을 잡고 보니까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은 들려드려야 될 말씀이 많지만은 오늘은 제목 자체가 마귀 사단 짐승 우상의 정체이기 때문에 다른 말은 가급적이면 생략하고 이 마귀 사단 우상 짐승에 대해서만 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 다시 보세요. 계시록 20장 2절.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용이 형체가 있어요, 없어요? 실상에 있는 짐승이에요, 아니면은 가상의 짐승이에요? 가상의 짐승이잖아요. 용이라는 것은 없잖아요. 용하면 우리가 용 모습 한 걸 많이 보잖아요. 그것만 떠올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건 피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용은. 근데 용을 잡아보니까 뭐예요? 옛적에 창세기 때 하와와 또 아담을 깬 뱀이 옛뱀이요, 옛뱀. 그 다음에 용이 또 마귀고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이나 뱀이나 마귀나 사단이나 하나라는 게 하나. 뭐가 하나라는 거예요? 거짓 영이 하나라는 게 거짓 말씀을 가지고 남을 미혹하는 그것이 하나라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표현만 뱀이었고 마귀고 사단이고 용이었지 다 한통속이라는 게 한통속. 이거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이나 뱀은 이거 다 짐승이잖아요. 짐승을 상징하잖아요. 짐승으로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용이나 뱀은. 마귀 사단도 어떤 흉측스러운 그런 괴상망측한 그런 형상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 사단에 대해서. 다 알고 보면 다 사람 마귀고 사람 사단이라는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용도 사람이고 뱀도 사람이고 마귀도 사람이고 사단도 사람이란 자체를 모르고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막연하게 용, 뱀, 마귀, 사단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뱀도 그냥 기어다니는 그 뱀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먼저 이 용의 정체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이 도대체 뭐냐, 용이. 계시록 12장 7절 보세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여기 용이 등장하고 있어요. 싸우나 8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용, 뱀, 마귀, 사단은 어떤 자요? 온 천하의 하나님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속이어가지고 넘어지게 하는 자가 바로 용이고 뱀이고 마귀고 사단이라는 거예요.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여기 하늘과 땅은 영적 하늘과 땅을 상징하고 있는 거지, 뭐 공중의 하늘과 땅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늘 세계, 믿는 자들이 들어갈 그 하늘 세계에서 쫓겨난 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쫓겨난. 그러면 이 하늘과 이 정체를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늘이라는 거하고 계시록 12장 1절 한번 보세요. 계시록 12장 1절. 용의 정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렇게 다 비유로 기록됐으니까 이거를 아무리 수백 독을 하고 웬단들 이 말뜻을 어떻게 알겠어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는데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해를 어떻게 입어? 사람이, 여자가 해를 어떻게 입어요? 해가 얼마나 6,000도나 되는 엄청나게 뜨거운데 해를 어떻게 입어요? 해는 뭘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시편 84장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요한일서 1장 5절에도 하나님은 빛이시라 기록되어 있잖아요.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여기에 말은 여자도 비유예요, 비유.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한 수고를 하노니. 사도 바울은 남자였지만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목자를 가리켜 여자를 위했다는 거예요. 목자를. 마태복음 24장 19절에도 그날에 아이벤 자와 젖먹인 자들은 화가 있으리로다. 여자잖아요, 여자. 아이벤 자, 젖먹인 자. 목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젖먹이 신앙을 가진 자들을 양육하는 자가 화가 있다는 그 말인 거예요. 여자가 화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해를 입은 한 여자는 목자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목자인데 어떤 목자냐?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해를 입었고 여자가 그 발 아래는 달이 있다고 그러는데 달을 밟고 있는 거예요, 달이. 달은 뭘 상징하고 있느냐? 시편 89장 35절 보세요.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을 아니할 것이라. 그 후손이 장구하고 그 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였도다. 궁창은 하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 하늘의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였도다. 달 같은 이런 증인이 누구냐? 계시록 1장 5절 보세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누구예요? 증인은? 예수님을 등에요. 궁창의 달 같은 증인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계시록 12장 1절 다시 보세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별을 어떻게 면류관을 쓸 수가 있겠어요?
별은 뭘 상징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대로 인도한 선지자들을 별로 상징하잖아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그러니까 12별의 면류관을 썼다는 12제자의 면류관을 받고 온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목자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날 거예요. 계속 보세요. 2절 보세요. 지금 용의 정체를 지금 알려는 거예요. 여자는 목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예수님은 총각 양으로 희생되었는데 아이를 뱄다는 것은 육신의 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 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됐다는 그 뜻인 거예요.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여기 용이 등장하잖아요.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용을 보니까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인 것이 용이요. 붉은 용이.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7 머리가 뿔이 10이라는 것은 이건 계시록 13장 1절 보세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용을 알고 보니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계시록 12장 3절 다시 보세요. 이렇게 비유로 기록됐기 때문에 이거를 실상으로 알지 못하면 계시록을 수만 번을 읽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이 붉은 용 7머리 10뿔 이 짐승도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이 면류관은 영광의 면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게 했던 그 권세에 대한 면류관을 말하는 거예요. 자랑스러운 면류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을 미혹한 그거에 대한 대가를 면류관으로 비워가는 거예요. 4절 보세요.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 용의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 꼬리가 어떻게 하늘별 3분의 1을 떨어뜨려. 다 비유잖아요. 비유. 별들은 하늘의 선지자를 상징하고 있는데 꼬리가 별들을 떨어뜨린다. 꼬리가 뭔지 어떻게 알아? 꼬리도 다 비유잖아요. 이사야서 9장 15절 보세요.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용꼬리라고 하니까 그 7머리 10뿔 짐승에 속한 거짓말을 가르치는 그 선지자들이 거짓말로 해가지고 하늘에 올랐던 그 선지자들을 땅에 떨어뜨리게 한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했던 자가 세상에 속한 자로 타락된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5절 보세요. 4절 다시 한번 4절.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래서 그 여자는 목자를 상징한다고 그랬는데 그 목자가 영적인 아이를 낳고자 하는데 그를 삼키고자 하는 자가 용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대적자라는 거예요. 대적자. 목자가 아이를 낳을 때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는 대적자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용이라는 것은. 5절 보세요.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가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무리 용이 대적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에서 이루기 때문에 아들을 낳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아들을 낳아보니까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영적으로 낳는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럼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남자가 누구냐? 계시록 2장 26절 보세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27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이기는 자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니까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남자는 바로 이기는 자,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는 이기는 자를 낳았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대적하는 자가 바로 용이라는 거예요. 용이라는 거예요. 용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3절 보세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계속 그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한다. 여자는 목자를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용이 지금 참킨다고 그랬는데 여기 14절에는 뭘로 나와요? 뱀으로 나오잖아요. 용을 잡으니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 다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나오잖아요.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13절에는 용으로 시작했는데 여기는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물 이런 것은 우리가 보는 H2O 그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진리의 물을 물로 상징하는 거예요. 비진리의 말씀을 물로 비한 거예요.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16절.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통한 강물을 삼키니. 뱀으로 나왔다 용으로 바뀌었다 계속 바뀌는 거예요. 용의 입에서 통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그 여자는 누구예요? 여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여자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러니까 용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가장 큰 우두머리를 용으로 비유한 거예요.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용을 잡아보니까 옛 뱀이고 마귀고 사단이라는 거예요. 지금 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어요. 그 뱀은 도대체 뭐냐? 옛 뱀이라고 하는데 옛 뱀이라는 것은 옛적에는 뱀으로 비했다는 거예요. 용을. 그게 옛 뱀이라는 게 창세기 때 하와를 꼬였던 그 뱀을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게 마귀고 그게 사단이고 그게 용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라는데 뱀은 간교하지 않아요. 간교라는 것은 간사하고 교활하다는 것은 이건 사람한테 쓰는 용어예요. 뱀이 어떻게 사람하고 대화를 할 수가 있겠어요? 뱀은 구조 자체가 귀가 없는 동물인데 듣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대화를 할 수가 있느냐 이거야. 뱀은 진화했어도 그 뱀이요 창세 때 뱀이나 지금 뱀이나 똑같은 거예요. 사람을 뱀으로 비한 거예요. 사람을 뱀으로. 사람을 뱀으로 비웠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3장 33절 보세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이 누구에게 한 말이요? 외식하는 율법사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 대해서 이 독설을 퍼본 거예요.
외식하는 거칠에만 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고 독서를 퍼본 거예요. 저주를 퍼본 거예요. 저주를.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잖아요. 믿었는데 뭘 믿었어요? 모세에게 준 그 율법에 쩌들은 자들, 그들을 가리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한 거예요.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질책했느냐? 13절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도다. 이런 자들이었기 때문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하고 저주하신 거예요. 15절 보세요. 천국문 닫는 자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도다. 하나님 백성들을 미혹해서 지옥 자식 만드는 자들을 가리켜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저주를 퍼부신 거예요. 27절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런 거칠에만 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이 비하하고 있는 거예요. 무덤인데 이스라엘은 돌무덤이잖아요. 거기다가 회칠을 채워놓으니까 그럴싸하게 무덤같이 안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래서 그들, 이런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비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다 산자가 아니라 죽은 자와 같이, 마른 뼈와 같이, 무덤 속에 있는 뼈와 같이 다 바뀐다는 걸, 그걸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씀 듣는 자들은. 28절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런 자들이 뱀이고 마귀고 사단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거룩한 제사장 옷을 입고 성경 끼고 말 내려 깔고 얘기를 하지만은 속은 안팎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안으로는 외식, 거칠애와 불법이 가득한 이런 자들을 가리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하고 저주를 퍼부은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시대만 있었느냐?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이와 같이 천국문을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는 자들도 막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간판 들고. 또 하나님 백성들을 미혹해서 지옥 자식을 만든 자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뱀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뱀이라고. 시편 104장 25절 보세요. 시편 104장 25절. 저기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 동물 곧 대소생물이 무수하니이다. 선척이 거기 다니며 주의 지으신 악어가 그 속에서 노나이다. 바다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악어가 그 속에 노나이다 되어 있어요. 여기 악어. 악어 옆에 보면 사자라고 조그만 글자가 썼는데 주의 안에 보면은 리워야단이라고 기록됐어요. 악어는 리워야단이라고 해요. 리워야단이 뭐고 악어가 뭐냐? 실상이 비유잖아요. 비유. 실상의 악어는 뭘 상징하고 리워야단은 뭐냐? 이게 리워야단. 그건 조금 더 이따 답을 알아보고 27절 보세요. 이것들이 이 바다에 있는 악어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물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짐승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그 짐승에게, 악어에게 식물 누가 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짐승을 지고 왜 그들에게
기르시느냐? 선과 악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과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이 되지 못할 자들을 가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해요. 아, 전능하신 하나님이 착하고 좋은 사람만 이렇게 낳게 하지 왜 마귀 사단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골치 아프게 하느냐는데, 누구 뜻이요?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고. 그래서 그 뱀, 짐승, 마귀 사단을 창조한 것도 하나님이고 기르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그들을 활용해서 하나님 백성에서 시원찮은 자들을 미혹해서 잡아뜨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 뜻인 거예요. 마지막에 오늘 본문과 같이 마지막에는 용을 잡아서 보니까 무정에게 다 쳐놓도록 돼 있잖아요. 다 심판이 있는 거예요. 할 일이 끝나면 다 심판받는 거예요. 그 섭리를 알아야 돼. 그게 하나님의 시나리오예요. 하나님께 작정된 모략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어떻게 사람이 그거 하나님의 모략을 다 헤아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뜻인데. 계속 보세요. 28절. 시편 104장 28절. 주께서 주신즉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그러니까 짐승을 창조하고 먹이고 기르시고 활용하다가 그들의 호흡을 취해서 죽게 하는 것도 누구 뜻이야?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바다에 있는 악어, 리오야단의 정체가 뭐냐? 이사야서 27장 1절 보세요.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2장 16절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고 그랬어요. 그날은 심판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심판대 다 심판하는데 악어를 리오야단이라고 했는데 그건 보니까 꼬불꼬불한 뱀으로 비했고 바다에 있는 용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놈인 거예요. 다 심판 때는 용, 뱀, 마귀, 사단 다 한통 속이라는 거예요. 악어, 리오야단 다 마귀, 사단, 짐승과 같은 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귀는 뭐냐? 마귀를 마치 험상궂은 그런 형체를 가진 그런 괴물같이 인식하는데 사람을 가리고 마귀라고 한 거예요. 사람을 가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빼앗아가는 자들을 성경에는 마귀로 비한 거예요. 악한 자들을 마귀로 비한 거예요. 악한 자예요. 악한 자. 사람이에요. 사람. 성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마귀의 정체는 제가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대언해 주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들 몫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뭐냐? 마태복음 13장 3절 보세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고 이렇게 해서. 자, 예수님께서 말씀의 씨를 뿌리러 하는데 길가에 떨어지는데 뭐가 주워 먹었어요? 새들이 주워 먹었다는데 실상의 비유예요? 비유예요. 새들이 정체가 뭐냐? 새들이 정체가 19절 보세요.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누가 와서? 새들은 뭐예요? 악한 자가 새들이요. 새들이 주워 먹었다는데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말씀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악한 자. 그래서 새들은 악한 자라고 그러는데 누가복음 한번 보게요. 같은 말씀이 누가복음에는 8장, 마가복음에는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2절 보세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누가 와서?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마귀는 마귀요 사람이요? 사람이야. 사람 마귀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와서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게 미혹하고 하지 마귀가 온 게 아니야. 악한 자가 바로 마귀라는 게 마귀. 마가복음 4장 15절 보세요. 말씀이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누가 와서? 사단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마귀나 사단은 같은 걸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 사단. 악한 자는 다 한 사람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비진리를 전파해서 진리를 듣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 바로 악한 자요. 그들이 마귀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받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너희는 마귀 새끼들이라고 또 저주를 퍼붓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여기 너희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율법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에서 났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되는 거잖아요. 마귀 자식이잖아요. 마귀 자식이 크면 마귀 되는 거잖아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가 누구예요? 가인은 뭐예요? 마귀라는 게 마귀. 가인이 바로 마귀라는 게 악한 자기 때문에 동생을 죽였잖아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구속이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진리가 없어서 거짓말하는 자가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고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악한 자고. 그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도, 하나님 믿는다 하더라도 진리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마귀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가까이 12제자 중에서도 마귀 사단이 들락날락거리고 있었어요. 마귀 사단이. 누굴 보고 마귀라고 했느냐? 요한복음 6장 70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누구라? 마귀.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 누구냐? 이 71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그래서 예수님 제자 중에서 마귀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거 알고 있으면서도 그대로 데리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떡을 먹는 자 중에 한 사람이 내 발꿈치를 들리라는 시편 41장 9절에 나온 그 다윗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마귀인 줄 알면서도 데리고 있었던 거예요. 섭리를 위해서 했던 거예요. 가룟 유다는 어떤 자냐? 가룟이 정체가 없는 자야. 가룟 유다는 어디서 어떻게 제자가 됐는지도 성경에 기록도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이 가룟 유다는 어떤 자냐?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헌금죄를 맡은 자였어요. 그러니까 셈이 불명한 자였기 때문에 그런 사명을 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헌금에서 돈을 훔쳐가는 도둑놈의 심보를 못 고친 자가 바로 가룟 유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자기 주인을 팔아먹은, 배신한 그런 자가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 주님과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는 우리도 항상 마귀가 되고 사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명심해야 돼요. 사단에 들락날락 하는 게 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1절 한번 보세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이때라는 것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 제자들한테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하나이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다른 사람 다 입을 다물었을 때 베드로가 용감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하고 고백했을 때 이를 알게 한 것은 네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알게 하였도다. 앞으로 너는 시몬이라 하지 말고 베드로라, 새 이름도 좋고, 응? 네 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라고 약속한 이때 말씀하신 게 하루도 안 지나서 그렇게 칭찬받았던 베드로에게, 응? 지금 내가 이제 십자가 져야 된다 이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이냐. 22절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요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런 대제사장 장로들에게 끌려가서 내가 십자가 질 것을 얘기하니까 간했다는 것은 말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보면 대자가 보면은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하잖아요. 자기 선생이 십자가 진다는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책망하느냐. 사단아 물러가라고 얘기해요. 사단아.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뭐라고 불렀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수제자 베드로에게도 사단아 물러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육신의 일, 사람의 일로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항상 사단이 될 수 있다. 마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단 마귀가 멀리 있는 게 아니야. 언제든지 틈타서 나도 사단이 되고 마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험상한 그런 모습을 안 해요. 천사 같은 모습으로 다가오니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마저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말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육신의 생각이 있으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사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 고린도후서 11장 13절 보세요.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휼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휼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인다. 여기 저런 사람들이 누구냐? 고린도서 11장 3절 보세요.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게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4절. 만일 누가 가서 이들이라는 게요. 저들은 거짓 사도가 이런데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런 자들을 가리켜 저런 자들이라는 게요. 저런 자들. 그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그 말이 아닌 다른 말,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을
증거하는 자들이 바로 저런 자들, 거짓 사도라는 게 그런 자들이에요. 고린도서 11장 13절 다시 보세요.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거짓 사도로 나오니까 사도 신분으로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자가 사단인지 막인지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누구도?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니. 천사 같은 모습으로 나오니까 모르는 거예요. 15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이런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목사나 신부와 장로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그 사람이 막인지 사단인지 짐승인지 우상인지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 미혹하는 대로 다 심판받는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심판받는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악한 자의 임함은, 악한 자가 마귀 사단이라고 그랬잖아요.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무슨 역사를 따라? 사단의 역사를 따라 움직이는 자들이 악한 자예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사단 마귀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멸망할 자들만 찾아가서 미혹하는 거예요.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보여가지고 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진리를 받지 않는 자들이 다 미혹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악한 자를 출현해서 사단의 역사로 통해서 기사와 이적 같은 걸로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는 것도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그렇게 미혹당해서 심판받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누구냐? 범죄하는 자들이 마귀야. 악한 자들이 범죄하는 자들이잖아. 요한일서 3장 7절 보세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니라.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났음이라. 하나님께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씨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범죄치 않는 거예요.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누구에게 속한 자야? 이들이 바로 마귀에 속한 자요. 응? 의를 행치 아니하고 형제를 사랑치 않고 시기, 질투, 서로 다투는 자들이 바로 악한 자요. 그들이 마귀고 사단이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만만한 자를 찾는 거예요. 진리를 받지 않고 겉도는 자들에게 마귀 사단이 침투하는 거예요. 마귀 사단이. 9절 보세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믿음이 굳게 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마귀 사단이. 믿음을 굳게 하라는 건데, 믿음은 로마서 10장 11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난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랄 수가 있겠어요? 마귀 사단은
삼킬 자를 참는다는데 어느 때를 노려요? 마귀 사단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분내고 승질낼 때 그때 마귀 사단이 침투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화나고 자기 분을 참지 못하고 했을 때 그때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 보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가 이 틈을 노리는 거예요. 자기 육신에 속해서 성질내고 화내고 분냈을 때 그때 영으로 그 마귀가 틈 타는 거예요. 마귀 되는 거예요. 마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0절. 왜 말씀하느냐? 이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종말이라는 것은 마지막으로 당부하건대 이 말이에요.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의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11절.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괴계라는 것은 간사한 꾀를 이긴다는 거예요. 마귀가 간사한 꾀로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거잖아요. 그들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하라 말씀이에요. 진리로 허리띠를 삼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으로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들의 화전을 다 소멸시키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12절부터 17절에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처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말씀으로 채우라는 말씀이에요.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라는 그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마귀가 접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는 금방 마귀가 접근도 못해요. 만지지도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짐승은 뭐냐? 짐승. 다 사람인 거예요. 짐승. 디도서 1장 12절 보세요. 짐승. 그레대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대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거짓말장이고 그들이 바로 악한 짐승이라는 거예요. 거짓말한 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자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들은 게으름장이라는 게으름장. 13절 보세요.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이런 짐승 같은 자를 꾸짖으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지 않게 하려 함이라. 유대인의 허탄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이런 자들이 바로 짐승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그들을 꾸짖으라는 거예요. 15절.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저희가 이 짐승 같은 자들이 거짓말장이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사람이요 짐승이요? 사람을 짐승으로 비한 거예요. 이런 자들. 하나님을 입으로는 하나님 주여주 하는데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요. 가증하다는 거예요. 앞뒤가 다르다는 얘기 아니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하나님 말씀 복종치 않은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고 악한 일, 죄악으로 달려가는 자들이 바로 짐승으로 비한 거예요. 짐승. 이런 짐승이 누구냐?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7장 6절 보세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다 비유잖아요. 거룩한 것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진리를 계획해 주는 자가 어디 있어요? 진주를 대접해 주는 자가 어디 있어요? 진주는 잠언서 3장 15절에 하나님의 말씀,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진주를 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하나님 말씀을 대접해 주는 자가 어디 있어요? 비유잖아요, 비유. 이 괴돼지가 도대체 어떤 자냐? 그들에게 주었을 때는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고맙게 받지 않고 오히려 발로 돌이켜 너희를 발로 그걸 그 귀한 말씀을 짓밟고 오히려 대적한다고 하는 게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주지 말라는 얘기요. 그럼 개와 돼지의 정체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장애인지. 빌립보서 3장 2절 보세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개들을 삼가고 했는데 또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삼가라는 것은 삼가 조심하라는 게 경계하라는 거예요. 개들과 행악하는 자는 같은 무리요. 악한 자들을 지금 개들을 비하고 있잖아요. 할례당은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을 해칠 손이잖아요. 그들을 해치는 자들, 그들을 삼가라.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는 자들을 해치는 자들, 이 자들이 개라는 거예요, 개들. 악을 행하는 자, 행악자고. 이들의 정체가 뭐냐? 개들의 정체가. 이사야서 56장 11절 보세요.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개들은 뭐예요? 몰각한 목자들을 개들로 비하고 있는 거예요. 몰각이라는 것은 떨어질 몰자, 깨달을 각자, 깨달음에 떨어진, 깨달음이 없는 몰각한 목자들을 개들로 비한 거예요. 개들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짓밟고 오히려 찢을까 염려하라고 그랬잖아요.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그 이만 도모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헌금 받아서 자기 사리 사욕 채우는 이런 몰각한 목자들을 개로 비한 거예요. 12절 보세요.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려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포도주를 빼는데 독주를 잔뜩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틀비틀거려서 뭐가 뭔지를 분별을 못하고 있는 거야. 계시록 22장 15절 보세요.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 나머지 술객, 행음자들 다 사람을 상징했는데 앞에 개들이 먼저 나오잖아요. 이런 몰각한 목자들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들어가야 할 거룩한 하나님의 성, 계시록 21장 2절부터 4절까지 기록된 하늘로부터 하나님께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저주잖아요, 저주. 개돼지에서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22절.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개돼지는 토한 것을 도로 먹고 씻어놓으면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들어가는 자들.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바쳐서 자기 육체로 율법을 다 폐했는데도 불구하고 진리를 쫓지 않고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 이들이 바로 개돼지라는 거예요. 개돼지. 유다서 1장 10절 보세요. 짐승에 대해서 조금.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뭐같이? 짐승같이 본능적으로 하는 것으로 멸망하는지라. 이들이 바로 짐승 같은 사람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서도 회방하는 자들,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 백성들을 정죄하고 미혹해 하는 자들, 그걸 이성 없는 짐승으로 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으로 하는 것으로 구원받아요? 멸망받아요?
멸망받는 자들이 짐승 같은 다 멸망받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이 짐승 같은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가인과 같이 살인자, 그 다음에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간 자들, 이스라엘 선지자가 모아감 발락의 돈과 재물에 미혹돼서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한 발람과 같은 자들, 고라와 같이 아론의 직계도 아니면서 제사장을 탐했던 고라, 생매장 당했던 이런 자들이 바로 짐승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뭐요? 자기 몸만, 성도들의 헌금받아 자기 배만 불리는 이런 목자들을 가리켜 짐승 같은 자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 같은 걸 다 비유한 거예요. 이런 자들이 짐승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 종말에 가면은 이 거대한 짐승이 출현해요. 계시록 13장 1절 보세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은 참난된 이름들이 있더라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 7머리 10뿔 짐승의 정체가 뭐냐 이게. 이 짐승의 정체가 뭐냐. 계시록 17장 9절 보세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7머리는 여자, 음녀가 앉은 7산, 종교단체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산은 에스겔서 6장 3절에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나 종교단체를 산으로 비유했잖아요.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10절. 또 7왕이라 그들의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7머리.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11절.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다 멸망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12절. 네가 보던 10뿔은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7왕이라 했고 네가 보던 10뿔은 뭐냐?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10뿔은 이런 7머리와 같이 단체는 없지만은 엄청난 권세를 받은 우두머리를 지금 10뿔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야 짐승이에요? 사람이잖아요. 비진리를 전파하는 그 거짓된 교리의 단체를 지금 7머리 10뿔 짐승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계시록 13장 11절 보세요. 그래서 바다에는 이렇게 7머리 10뿔 짐승이 출현하는데 땅에서는 또 다른 짐승이 출현해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2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땅에서는 짐승이 올라오는데 2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예수님을 뭘로 불러요? 어린 양으로 부르는데 여기 새끼 양이니까 예수 비슷한 그런 모습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새끼 양. 이 짐승이 비슷한 모습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온 자잖아. 처음 나온 짐승은 바다에서 나오던 그 짐승을 상징하고 있는 거잖아요.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런 이적을 보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혹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이는
그런 권세를 다 하나님께 다 받는 거예요, 이들이. 계시록 13장 4절부터 8절에 보면은 짐승에게 이런 권세를 줘서 42달 성도들을 짓밟을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계시록 17장 17절에도 하나님께서 짐승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 다 권세를 주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16절 보세요. 계시록 13장 16절.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거를 짐승의 인을 치는 거예요, 이것이.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는 것은 머릿속에 비진리의 말씀으로 세례시킨다는 그 말이잖아요. 손에 뭐 표를 받는다는 것은 그들의 임명장이나 사령장 같은 걸 받는, 직분을 받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러니까 짐승의 표가 없으면은 매매도 못하니까 생활 필수품도 구하지 못할 정도로 핍박을 하니까 웬만한 믿음이 없는 자는 다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고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믿음이 없고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으면 다 짐승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무슨 수니? 짐승이 아니라 사람 수니 666이니라. 짐승의 숫자가 몇이에요? 660. 이걸 666이라 해서 몰각한 목자들은 그거를 바코드다, 크레디트 카드다 이렇게 하는데, 정확하게 여기는 그 짐승의 수는 사람의 수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짚어주지 않으면 눈이 떠 있어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보면 짐승이 우상에게 권세를 준다 그러는데, 우상이 뭐냐, 우상이. 이사야서 41장 21절 보세요. 이사야서 41장 2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우리가 알고 있는 부처나 석상이나 목상, 동상이 우상이라면 어떻게 소송을 일으켜요? 소송을 일으키는 그런 말 못하는 그런 형체요? 아니면은 사람이요? 사람이 우상이요. 사람이 우상이요. 29절 보세요. 이사야 41장 29절. 과연 그들의 모든 행사는 공허하며 허무하며 그들의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이요 허탄한 것뿐이라. 우상을 가리켜 뭐라고 그랬어요? 바람이라 했잖아요. 허탄한 거, 속이비였다는 거잖아요. 바람. 우상을 바람이라는데 그럼 바람은 뭐냐? 다 비유잖아요. 실상의 바람은 뭐냐? 에레미야 5장 13절 보세요. 선지자들은 뭐라? 거짓은 말씀이 없는 자들을 바람이로 비한 거예요.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다 심판받는 게 말씀 없는 거짓 선지자들을 바로 우상이라는 게 우상. 하박국 2장 18절 보세요.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뭐다? 거짓 스승이 바로 우상이요, 우상. 그걸 모르고 부처를 이렇게 오인하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사야서 19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할 때 애굽의 우상들이 떤다 그러는데 우상이 어떻게 떨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떤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매매까지도 못하는 이런 권세를 주는 그 우상에게 경배하면 어떻게 되느냐? 경배하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9절 보세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짐승에게 경배하면은 짐승 심판받을 때 심판받고, 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를 마실 수밖에 없는, 다 심판받는 거예요.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불못에 떨어져서 다 심판받는 거예요. 이렇게 12절 보세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래서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 지키는 자니라. 이들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구원받는 거예요. 어떤 구원과 어떤 축복을 받느냐?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 계시록 20장 4절 보세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를 받은 자의 영혼들과 순교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타니.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그럼 마지막에 이 짐승과 우상과 마귀 사단들은 어떻게 되느냐?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갇혔다가 놓여서 다시 심판받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7절 보세요. 1000년이 참해.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가둔다고 그랬잖아요.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그 마귀 사단, 용뱀 마귀 사단이 그 무적행 속에 갇혔다가 그 옥에서 놓여. 8절.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다 심판받는 거예요. 10절.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누가? 그들을 미혹한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용, 뱀, 마귀 사단은 다 하나요.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그들을 기르시고 활용했다가 심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오늘 마귀 사단, 짐승과 우상의 정체를 확실하게 깨달은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해서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